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찬양하니까 저도 너무 많이 힘이 되고요. 지친 기색이 정말 딱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3일 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청량제 같은 회복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보통 평소에 말하는 평신도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술관원으로 있었다라고,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되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루살렘의 총독을 관장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사 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언급을 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상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상궁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사 제국의 수도인데, 이 에스더서에서도 수상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수상궁이 과연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를 얻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유대 땅에서 어디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수상궁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어 사람이 함께 왔어요. 유대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수상궁까지 온 듯합니다. 자, 그러면 수상궁이 어디 있는지 잠깐 부연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었던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떠나서 어디에 먼저 정착을 하게 됩니까? 어디에 머무르게 돼요? 정착이 아니죠.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하란에서 또 어디까지 내려오나요?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이르게 돼요. 이 거리가 도대체 한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설명을 들어봤었으면은 기억을 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대략 한 1500km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900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600km 정도가 됩니다. 전체가 한 1500km에 횡단하는 거리예요. 자, 그러면 이 4대 문명지라고 하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좀 더 아래쪽으로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고요. 그 위쪽으로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4시 방향으로 흘러요. 4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 아래쪽에 있는 게 갈대아 우르고요. 수상궁이라고 하는 이 바사 제국의 수도인 지금의 페르시아의 그 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곳은 티그리스 강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수상궁까지 거리가 대략 한 300km입니다. 그러면 대략 못해도 한 1500km 이상, 조금 더 걸린다면은 거의 한 1800km, 길게 잡으면은 대략 한 2000km에 걸쳐서 지금 누가 온 거예요? 대략 한 1800km라고 본다면은 그 1800km에 맞춰서 누가 온 거예요? 유대 땅에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어디까지 온 거예요? 수상궁까지 와서 느헤미야를 만난 겁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세요. 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로잡힘을 면했다. 원래는 사로잡혀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가까스로 사로잡힘을 면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요. 어떻게 된 건지 물어요. 내가 지금 가까스로 여기 오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서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3절, 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
나는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유대 땅과 예루살렘 땅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큰 환란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눈으로 그리고 이 머리로만 지금 읽으면서 봤기 때문에 쉽게 이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연하게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800km나 되는 이 거리를 겨우 붙잡힘을 면해서 겨우겨우 도착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때 그 상황을 떠오르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겨우 여기에 왔는데 지금 우리 땅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유대 땅과 그 예루살렘은 지금 너무나 힘든 환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와닿으시나요? 제가 뭐 절규를 하면서 연기 아닌 연기를 하니까 좀 와닿으시죠? 바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래요? 3절에 보면은 능욕을 받았다. 능욕을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성이 있으면 성문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성문들이 있죠. 어떠한 문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미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분문, 또 양문, 이런 문들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자주 드러나는 문 가운데 하나죠. 양이 지나다니는 문, 그리고 똥을 퍼서 나오는 분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미문, 뭐 이런 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문 중에 이게 전체가 다 회파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지금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딱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문이 불탔어요. 성문이 불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무 거리낌 없이 정말 통제되는 거 없이 누구나 다 와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소문만 났다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즉각적인 반응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지금 뭐래요? 고향 소식을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마음 아프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또 다른 아픔의 기도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회파되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게 더 화가 나고 더 마음 아프고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왜 와야만 됐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면 이렇게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하늘의 4절 뒷부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네, 이 일이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바사 제국에서 느헤미야가 사는 것조차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포로가 자신의 나라를 전쟁에서 이긴 그 사람들이 포로를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요. 소위 말해서 자기 코가 석자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이런 반응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안타깝지만
나도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반응하더라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마치 자기 일처럼 가슴을 치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통탄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 생명과 바꾸어서라도 이곳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10절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킨대.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지금 힌트가 오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둘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고, 이 지경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셔서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 내용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를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범죄했다라는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통탄해하는, 금식하며 울며 정말 이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했었던 이 내용이 단순히 회파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통탄해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말씀에 기인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이잖아요. 그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어떻게 해요? 성문이 불타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자, 7절 보세요. 이제 이야기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의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동그라미 치면은 딱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시고 어떻게? 긍휼을 베푸세요. 근데 지금 이 지경까지,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나오게 된 상황은 7절 말씀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회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며. 그래서 흩어졌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냥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제 9절 말씀이 몇 절 말씀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5절 말씀하고. 7절 말씀은 반대지만은 9절 말씀하고는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거죠. 자,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며 살아가니까는 너희들 제발 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지키니까 흩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지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끝, 하늘끝, 저 끝에 갔을지라도 찾아와서 내가 이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기억하시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흩어지신 곳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지키려고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이거 기억합니다. 근데 주님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스탠스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며 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돌이킬 예정이니까 회개하오니 내가 대신 회개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약속하신 그 땅으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모아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주 짧게 지나갔죠? 자,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보세요. 직접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기도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맨 마지막만 보면 되죠. 오늘 종이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일꾼으로서 온전해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회복하기 원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가운데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일할 사람이 형통하지 않고 공고하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 안 드렸지만은 기도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기도는 이렇게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 교회 무너진 곳을 안타까워하고 다시 일으키기 소망하며 원한다면 우리가 대신 회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일으켜서 이곳이 회복되길 소망한다면 먼저 이 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은혜를 입은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 입는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임했는지 보세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또 죽이고 나서 왕이 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20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오랐을 때가 BC 445년에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이제 왕위에서 내려온 때가 BC 425년이에요. 그러면 20년째이니까 거의 40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그 20년이면은 어찌 보면은 가장 강성할 시기, 그 전체 시간을 놓고 봤을 때에 가장 강성했었던 시기 가운데에
한 곳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가장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얼마나 노하우가 많겠어요. 초기에는 반대파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이제 평안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왕은 어떻게 해요? 독살에 대한, 쿠데타에 대한 위협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근거리에서 음식을 대신 먼저 먹고 먼저 술을 마시는 자들이 가장 근거리에서 호위하는 사람들. 가장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측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한 자리 하게 된 거예요.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코로나 3년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30년 동안 평안케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정말 점점적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나아져서 신년을 맞이하는 50주년 때는 정말 더 크고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곳이 있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할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려면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회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형통케 해달라고, 은혜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형통케 하셔서 술관원의 자리까지 이르러 그 일을, 그 과업을, 그 대업을 다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크신 은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짧게 우리가 기도하러 또 나왔으니까 잠깐 짧게라도 뭐 음악 없이도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